감사함으로 오늘 조종자 집사님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세월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종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가정과 자녀와 손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조정자 권사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2분기 전도상을 받은 남윤정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주의 자리에 이끄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남윤정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볼 때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집중하시지 않으면 제가 원고가 A4 용지 7장이에요. 7장이기 때문에 분량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야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장까지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예레미야를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을 펴세요. 자, 지금부터 잘 쭉 이제 갈 거예요. 예레미야를 쭉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요시야 임금 보셨죠? 요시야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요시야 보셨죠?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들었죠? 그죠? 요시야 임금.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 둘째 아들이 누구냐? 여호와하스라는 사람.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라는 사람. 시드기야. 다시 한번요. 요시야 왕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에요. 둘째 아들은 여호아하스예요.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유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합니다. 셋째 아들이 왕 때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된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3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 중에 1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여호야김 밑에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미음이 있고 니음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된 순서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손자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 됐어요.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이렇게 왕이 되는 순서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왕들과 함께 지내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도 같이 들어가요. 요시야 왕 때 같이 이제 예레미야가 개혁을 했으니까 성전 개혁을 했어요. 성전도 막 우상을 다 부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시야 임금이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시기는 여러분 주전 약 650년경 지금부터는 약 2650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650년경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누구랑?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정도의 왕과 함께 활동을 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내용을 기록한 게 그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요시야 왕 때 627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6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650년 그 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아주 끔찍하면서도 가장 유대가 어려운 시기에 그때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가장 눈물이 많았던, 아주 평생 눈물로 그렇게 지새웠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임명을 했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그 대가로 예레미야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헌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성경학자들은 약 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을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는. 자, 읽어주실 때는 크게 읽어야 돼요. 그냥 혼자 읽으시면 안 돼요. 크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예레미야 사명이 나오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사명은 1장 10절에 나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여기까지는 유다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파멸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건설한다는 거예요.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희망까지, 이렇게 소망까지 주시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사명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살았어요. 제사장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어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았어요.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아나돗. 여러분 한번 지도로 본 적 있어요? 아나돗.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아나돗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아나돗이라는. 그래서 아나돗이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10절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을 띠고 사명을 받았어요. 자, 1장 5절부터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한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게 성경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명을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하느냐?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 이걸로 봐서 예레미야 나이는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해야 한 20살 언저리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1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이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4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우둔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네가 그 입에 할 말을 주면 아론이 말을
따라락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와 출애굽 모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게도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 말에 칼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 다음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가 내 입을 이렇게 벌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그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여러분 두루마리 옷 입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예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못해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거야. 입에 먹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어려서 말을 할 줄 몰라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시대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요즘 시대를 보면은 영적 사기꾼들이 판을 쳐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 사기치는 말을 내뱉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다. 성경을 가지고 사기쳐먹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자, 1장 1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을 봐요.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봅니다. 자,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구나무나 아몬드 나무나 똑같이 꽃이 하얗게 펴요.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알몬드 우리가 말하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아몬드 나무예요. 고향인 아나도에 보면은 이 아몬드 나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몬드 나무가 많은데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뭐냐? 봄에 가장 꽃을 일찍 펴요. 1월과 2월에 가장 추위를 이겨내고 꽃이 먼저 피는 게 바로 아몬드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냐?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여러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자, 그 다음에 끓는 가마 현상을 보아주세요. 끓는 가마.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 관련해 가지고 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잖아요. 이미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 물이 끓는데 그걸 부으신다는 거예요. 남쪽까지. 이 끓는 가마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11절 한번 눌러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샤케드 보나이다. 12절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대로 내 말을 지켜. 이 지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케드예요. 샤케드와 쇼케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낱말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샤케드처럼 쉽게 해서 아몬드 나무처럼 쇼케드해라. 아몬드 나무처럼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샤케드처럼 쇼케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매서운 추위가 오더라도 결국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처럼 꽃이 피리라. 고난을 이기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쏟아지겠어요? 북에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곧 재앙이 닥칠 것을 이렇게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끓는 가마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우리들 간의 관계는 언약의 그런 관계잖아요.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2장과 11장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 빨리빨리 살려서 읽어주세요. 2장 1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읽어주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리고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의 인애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나누잖아요. 결혼할 사람과 그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인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네들과.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때도 결국 나를 따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로 너와 나의 언약관계를 신랑 신부에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2장 1절의 말씀.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교에서 목사들과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들 다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바알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우상을 따랐다. 유익하지 않는 무익한 우상을 따랐다. 헛개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쫓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여러분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 또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은 것. 여러분 물이 새요.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고이는 웅덩이를 파요. 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샘이 새요. 새는 샘을 파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는 샘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헛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삭질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런 두 가지. 하나는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물이 자꾸 마르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느냐? 왜 바벨론에서 생고생을 하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처한 그 꼴이 뭐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장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계속해서 2장 21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처럼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아주 시고 아주 쓰고 이런 먹지 못하는 쬐그마한 포도, 이상한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가지에서는 당연히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은 그대로 있느니라.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 너희는 발정난 야생 암나귀와 발정난 수컷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발정난 암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정난 수컷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장면이 바로 2장 28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 성읍의 수만큼, 여러분 성읍이 예전에는 이렇게 성읍이 있었잖아요. 성읍이 엄청 많죠.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장면이 2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돌아가면 3장은 야 유대 백성들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3장 돌아오라.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음행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음행을 하고 나에게 돌아오려니 생각했으나 끝내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음행을 가벼운 일로 여겼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청년했다. 너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에게 너의 몸을 맡겼다는 거야. 이렇게 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질하라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3장 6절의 말씀. 너희는 바로 헛질하라고 다녔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결국은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시 끓는 가마의 현상을 쫙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끓는 가마의 현상.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4장 6절에서부터.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오듯 세계의 만민을 멸망시킬 자가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사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잡아먹도록 사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붉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탄식하고 슬피 울어라. 너희들은 그날에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키지라는 바람이 아니요 알곡을 가려내는 그런 부는 바람도 아니라 심판의 거센 바람이라. 그 바람은 심판의 거센 바람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키지라는 그런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적군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군마들은 독수리처럼 더 빨려 들어온다. 14절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19절에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22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네, 22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얻을 때까지 하시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악을 행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의 부패를 보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뭐가? 북방에 끓는 가마를 쏟아 부으니까 그 비명 소리가 여인의 해산 소리와 같고 초산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들의 소리다.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끓는 가마를 쏟아 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신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4장 쭉 31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끓는 가마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까지 계속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까지. 자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너희는 섬기리라. 누구를 섬기리라? 너희는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누구?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서 이방인 바벨론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모기보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 있어서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목이 꼿꼿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는 아직도 교만하다.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떨리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들 거짓 예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몇 명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하는 목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포도 따는 농부가 포도 농부를 들추어 보듯이 여러분 포도 따는 농부가 포도가 있는지 없는지 포도 농부를 들추어 본다는 거예요. 포도가 있으면 그 포도를 가지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 참 성도들이 있는지 들춰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익은 포도예요. 포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들춰보듯이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제가 말한 들 누가 듣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 들 누가 듣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6장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제 6장까지 보셨다시피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빨리 돌아오게 하라. 너 끓는 가마 이런 고통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빨리 와라. 빨리 돌아오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으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장면. 자, 그 다음에 7장은 뭐가 나오냐면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쭉 첫 번째 예레미야 설교가 나와요. 두 번째 예레미야 설교는 26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죠. 오늘 25장까지 볼 거니까 26장에서는 두 번째 예레미야 설교가 나와요. 너희는 성전 앞뜰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설교 7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예배하러 성전문에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바알신에 가서 예배하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예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하고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예배 끝나면 바알신한테 가서 예배해요. 여기서 바알신에서 끝나면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또 예배해요. 각가지 우상한테 다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어느 신이 맞을지 모르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거야. 이제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소원을 빌 때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뭐 누구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모르니까 막 다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아스다로 신이에요. 아스다로 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스다로. 여러분 그 아스도라 신은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 헬라 때는 아프로디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는 뭐로 넘어와요? 비너스 신으로.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신 들어보셨죠? 아주 막 이렇게 기가 막히게 S자로 빠진 비너스 신 있잖아요. 그 비너스 신으로 넘어가는 이게 아스타로 신. 이 아스타로 신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다산, 풍요,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바로 아스타로 신. 아스타로. 너희는 성전 앞에 서라. 너희는 성전 앞에 서라.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그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4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아멘. 여러분 성전 앞에 서서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제 제사드리러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너희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얘기 뭐 같아요? 목을 내놓는 것 마찬가지예요. 목을 내놔야 돼. 내놓고 해야 돼. 그 말. 여러분 그때 제사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을 내놔야 돼. 목 내놓고 해야 돼요. 그 얘기. 예레미야 그 얘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 저 서초동 앞에 서초동 그 사거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짓 예배당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피켓 들고서 저 마이크 대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그리고 곧바로 명예훼손,
예배 드리는 게 업무상 방해죄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예배 방해. 업무상 방해죄 뭐 해서 다 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민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것처럼 거짓 예언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 내가 꿈꿨다는 거야 어젯밤.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우리 조정자 집사님, 조정자 권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잘 하고 집에까지 무사히 잘 가실 거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꿔 당연한 거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찟한 또 이야기도 해요.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오늘 너 이럴 것이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는 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내가 회의를 주최하잖아요. 하나님이 회의를 주최하는데 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마치 참석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 이야, 딱 맞아. 딱 맞았어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놈 거짓 예언하고 저거 사기꾼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마치 내가 나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전날 무슨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영적 사기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 에클레시아, 쉽게 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 빼놓으면 우리는 쓰러져야 돼요. 그것 빼놓으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거 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척척척척 어디 교회가 말씀이 괜찮은가?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몰라. 여러분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자, 어디 목사가 설교가 괜찮은가? 찾는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서 이제 오늘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참 아쉽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교인들.
아, 오늘 예배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아, 예, 영상 예배 드렸어요. 이거 전부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라고 보면 돼요. 내 몸이 하나님에게 갖다 놓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사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상 예배, 오늘 영상 예배 드리려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쏘아붙일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성전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2500년 전에도 성전 앞에 가서, 여러분 그때 성전은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너 이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집 앞에 가서, 집 문 앞에 가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어떠냐?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제가 엄청난 찔림을 받았어요. 엄청난.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7장 31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희 노랗게 그려진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진노란색으로 있는 거, 그죠? 진노란색으로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흰눈의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흰눈의 골짜기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흰눈의 골짜기 가서 또 예배드리네. 몰렉신한테, 몰락신 있잖아. 화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몰렉신 여러분 내가 보여드렸죠. 화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라는 게헨나. 여러분 게헨나 히브리어인데요. 게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게는 헨나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아들. 그래서 그거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게헨나에서 흰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왜냐하면 헨나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신이 불신이기 때문에, 그 화신이기 때문에 화신에게 자녀를 바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게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그 흰놈의 골짜기 가서 바치는 거예요. 아들,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누가 바쳤죠? 성경에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 바쳤어요.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가장 악독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므낫세 왕. 므낫세가 흰놈의 골짜기에 가지고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신당을 건축하고, 7장 31절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도벳 산당을 건축했어요. 왜? 산당을 건축하고 크게 산당을 건축해야 그 위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산당이에요. 높은 산당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게 도벳 산당이라고 해요. 도벳 산당. 도벳 산당. 성경에 나오죠. 도벳 산당.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내 마음에 그건 생각지도 못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할 줄은.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작사의 8장에서 9장까지는 북방에서 심판의 몽둥이를 내가 가져오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끓는 가마솥에 있는 물을 쏟아붓겠다와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바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8장 7절의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이에요. 9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창하여 나를 이기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바로 형통과 일맥상통하는 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이제 9장까지 했죠. 또다시 11장에서는 너와 나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이 써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 언약의 말,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1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7장부터 11장까지 여기까지가 성전 설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게 성전 설교. 그 다음에 11장 18절부터 이제 20장까지 11장 18절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나 어쩌면 좋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탄식의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이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식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탄식이에요.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11장 19절 여러분 펴세요. 펴시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축약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장 19절의 말씀.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야 되는데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다 죽는다는 거야. 다 죽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다는 거야. 끌려가서 그 종살이를 무려 70년이나 종살을 나온다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놈 저거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11장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고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와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것은 뭐라고 했죠? 다 죄인이라. 잠언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죄인이라.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은 허리띠에 비유하시는 말씀이 13장 7절이에요. 그것은 썩은 허리띠에 비유하시는 말씀. 그들은 다 썩은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9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은 허리띠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13장 12절. 포도주를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이거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왕, 제사장들, 예언자들,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에게 잔뜩 취하게 해서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비유의 말씀도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그냥 자근자근하게 말씀하셔요. 포도주를 항아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너희들에게 다 먹일 거라는 거예요. 다 먹여서 너희들이 다 취하면 너희들 사정없이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면이 바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는 허리띠 말씀, 하나는 포도주 항아리에 담아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뭄을 내려서 너희들이 죽여버릴 것이다. 14절의 말씀. 14장 4절의 말씀. 농부도 애태우고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새끼까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가뭄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7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울면서 애원하는 장면이 14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너 그러면은 이러 썩은 허리띠다. 그 개들은 다 썩은 허리띠고 포도주 항아리 당해와가지고 너희들 다 취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감옥을 줘가지고 다 너희들 내가 못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겁이 떠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울면서 매달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줘. 용서해달라. 자, 두 번째 탄식. 두 번째 탄식은 15장부터 나옵니다. 15장부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탄식이에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15장에 나와요. 그게 15장 1절. 15장 10절에 나와요.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15장 11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내가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하거나 묻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평강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하거나 매장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나 신랑의 소리를 내가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이 17장 10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라. 하나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너의 심장을 살핀다는 거에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많이 여러분 듣던 말씀입니다. 17장 17절의 말씀. 저는 내게 두려움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는 젖이 나에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마옵소서 하면서 다시 울면서 매달리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17절 다시 울어요. 울면서 다시 매달리는 재앙을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세 번째 탄식은 17장 15절에 나옵니다. 17장 1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좀 데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네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조롱합니다. 조롱. 그게 바로 세 번째 탄식.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하는 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안식일 비유한 말씀.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과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여기 시간 넘어가지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간의 어떤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사람이 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 모두를 불태우겠노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17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날을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은 이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인도원 구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6절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토기장의 비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8장 6절의 중간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하, 진흙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을 누가 빚어요? 토기장이가 빚잖아요. 진흙으로. 바로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지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그 뜻을 돌이키리라. 절대 주권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구원하고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용서하겠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로 세 번째 탄식과 그에 대한 대답, 안식일을 지키라.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말씀. 이게 바로 네 번째 탄식에 대한 대답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식은 18장 18절이에요.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할게요. 네 번째 탄식.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자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 구덩이를 팠나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들이 구덩이를 팠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제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네 번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11절에 이런 말씀.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의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을 이제 이렇게 말리려고 왔어요. 근데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그 그릇을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은 만들다가 다시 할 수 있는데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은 한번 깨뜨리면 다시 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답으로 그렇게 해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을 깨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탄식은 20장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여러분 성전의 최고 관리자가 누구였냐면은 바스훌이었어요. 당시에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스훌. 성전의 최고 관리자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래 예레미야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전 근처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뒀어.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이상한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불리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놈 봐라. 이놈 나쁜 놈이네 하고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이제 주먹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수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창고에다가 가뒀어요. 성전 근처에다가.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예레미야가 괴로워요. 이제 맞기도 하고 이제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지긋지긋하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내 선포하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20장 9절 예레미야의 탄식 다섯 번째. 나는 이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못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 나의 마음이 막 불이 솟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막 불이 솟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장.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20장 6절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바소라 여호와의 말씀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25장까지 마쳐야 돼요. 그래야 예레미야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왕들 이야기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이렇게 왕 얘기했잖아요. 그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21장부터 24장까지. 자 21장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기도 요청을. 시드기야 왕은 어쩐 일로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 한번 간구해봐라.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칠 수도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한번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8절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었다 이거예요.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자 이 성에 남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는 자예요. 잡혀가지 않고 이 성에 사는 자는 기름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일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갈대가 많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신도 때 그렇게 알았어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가 우거진 곳이 갈대아 우루구나. 그렇게 기억해도 뭐 상관은 없죠. 기억을 한 게 좋죠. 근데 갈대아라는 뜻은 칼데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갈대아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칼데아라는 뜻이에요. 칼데아는 뭐냐면 그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신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그다음에 신바벨론이 있어요. 그 신바벨론이야. 거기를 칼데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갈대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요 그는 성읍을 불사하리라. 이 성읍이 다 불상일 것이다. 이렇게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시드기야야 너 잔소리하지 말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살아. 안 잡혀가면 여기서 전염병하고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잡혀가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장이에요. 22장 제가 요약을 하면 내가 그곳으로 잡혀가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내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하스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잡혀 거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22장 19절이에요.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왕이잖아요. 맨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맨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22장 19절부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여 결국 여호야김은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그때 22장 21절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2장 21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22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나는 듣지 않겠다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호야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되게 찔림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이야,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찔림을 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선지자, 오늘날에 대해서는 목사들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교사들 내가 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야, 내가 저기 사랑의 교회 서초동 가가지고 내가 이 말씀, 야 내가 이거 피켓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 한마디로 사기꾼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그 다음에 24장은 좋은 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 광주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5절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갈대아인,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잡혀가는 그 포로를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포로들을 한마디로 좋은 무화과처럼 이렇게 잘 돌볼 것이다. 그럼 나쁜 무화과는 뭐냐? 8절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안 가고 남은 자들, 도망간 자들, 남은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되리라.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가운데에 보내리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뺀둥뺀둥거리고 남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기근과 그 다음에 칼과 전염병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이 놔줬어요. 그래서 유다에 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으리라 한 사람 예외 누구? 예레미야. 여기까지가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까지가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 21장과 24장까지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절 핵심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3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알렸으나 너희는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마지막으로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명하고 이스라엘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서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의 말을 그 땅에서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 여기까지가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레미야는 부피로 보면은 이사야보다 더 많아요. 부피로 보면. 그런데 장수로 보면은 52장밖에 안 돼요. 밖에가 아니죠. 여러분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예요. 이게 대선지서. 상당히 부피가 많죠.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66장. 예레미야는 52장. 그렇게. 그런데 부피로 보면은 상당히 많다. 장수로 보면 5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5장까지, 다음 주일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쭉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확 들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도원 꾸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